어제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의 70일을 나누면서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읽는 키워드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오늘은 4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이 총 4가지 정도가 이 시대의 복음주의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고, 다른 교회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름을, 근데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주제를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집회하기 전에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꼭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페이지 A번에 첫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 통치자들을 훈련함에 있어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고난의 수단을 사용하신다. 말을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서 해야 설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걸 훈련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기는 거기에 힘을 실지 않았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좀 똑바로 글을 쓰든가. 해석이 어려워요. 꿈보다 해몽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였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즉 환난에 대한 성도들, 교회들의 믿음의 태도,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 환난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환난과 고난을 같은 단어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은 장차 올 환난을 위한 예행 연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다루어야 돼요. 고난은 여러분 힘든 게 고난이 아니에요. 힘든 게 고난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부딪히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밭길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꽃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꽃길이냐? 본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일치가 되는 사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사람. 근데 이게 똑같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거슬러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요, 늘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어떤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훈련된 만큼, 사실 우리는 훈련한 만큼에 대한 내 중심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이 있어요. 나는 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나 좀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새 일들을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끊임없는 성장을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 언제 성장이 멈추냐,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장통이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경험하고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끝나면은 성장통이 사라지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 부인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멈춰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여기까지 오면 됐지 않았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멈춰진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퇴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성,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영성.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끌어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게 참 중요한데, 자기 부인을 이해할 때에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네거티브한 감정들과 부정적인 에너지와 자꾸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자기 부인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에요. 주권 회복. 그러니까 주권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기 부인은 저절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나고 내 의가 생각이 나고 본전 생각난다 그러죠. 본전 생각.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뭐 이제 막 소리 지른다고. 이게 그런 타이밍이 언제 오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 되지 않고 주권이 회복될 때, 주권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그럼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찾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10데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그 주권 회복의 영역이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환난과 고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시려고 진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내 안에서 가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거짓 왕노릇하고 있고 거짓 주권을 잡고 있었던 바알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있어요. 바알. 여러분, 바알은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바알이에요.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짜 남편이에요. 그리고 가짜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바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알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계속 뭘 하냐면 전쟁을 해서 바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늘 하나같이 등장하는 신들이, 대표적인 신이 두 명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둘이 제일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 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바알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거짓 주인, 자아. 내 자아가 바알이에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찾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 근데 내 안에 가짜 주인이 있어. 그럼 얘를 몰아낼 거 아니에요. 얘랑 싸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나와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싸움의 현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을 나는 뭐라고 인지하냐면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무너져야 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앞에 설명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적은 고난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가장 적은 고난.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고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약한 게 없는 거야.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최대한의 유익함을 뽑아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뢰, 그 신뢰로 인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아지니까 왜 신약 성경에서 범사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가?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 감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적은 고난, 가장 적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가장 완벽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적은 고난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했다.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했다. 가장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환난을 대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환난의 때를 대하게 될 때에 왜 이렇게까지 환난을이라고 하는, 또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뀌고, 오늘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주님의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 마지막 때를 지나감에 있어서 박정희 목사님이 잡았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그건 것 같아요. 환난을 대하는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의 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권 회복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부인이 되고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고난과 환난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정도 고난으로.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대요. 누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그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대. 무슨 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되셨대. 그런데 무슨 얘기가 아니냐, 만약에 다리가 안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졌으면 장로가 못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불편해 죽겠는데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요 작은 통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 장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다리 뭉디 부시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긴장 타지 마세요. 표정들이 자꾸 어두워지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제한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원수가 와서 다리가 아니라 허리도 칠 수 있고 목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결국엔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적은 고난으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신다. 환난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종말론을 공부하면, 앞으로 계속 이 환난의 때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그걸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결국엔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생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단장하는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결국에 나를 신부단장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다. 그거를 뭐하자? 신뢰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이 아니게 되고 환난이 아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페이지 넘어가면 2강에서 종말론적 관점의 신학적 기본 스탠스, 이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거예요. 하올람 성도들, 또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많은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믿는 종말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적 종말론은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게 저도 연구하고 우리 정희 목사님도 연구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수년간,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근 한 6년을 다루었어요. 박정희 목사님이랑 나랑, 제가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을 때부터 함께 이 토론을 하면서 제가
회심을 하고 신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제가 왜 그 변하게 됐냐면은 박정희 목사를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저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주의 전천연설을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물어도 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씨름해가면서 나오는 책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는다? 역사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주의 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연 종말론의 관점을 갖는다. 그래서 이 관점은 똑같은 전천연주의인데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어떤 결을 갖고 있냐? 역사주의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환란을 7년 환란이라 그러죠. 우리 어저께 배웠던 마지막 일에 그 마지막 일의 7년의 환란을 성도들이 뭐한다? 통과한다. 이걸 통과함으로써 뭘 얻냐?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란이지만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우리에게는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환란 이전에 환란 전 휴거라 그러죠. 환란 이전에 휴거됨을 가르친다. 사실 이 세대주의 종말론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윗세대라고 하죠. 우리 윗세대에 굉장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던 신학이에요. 뭐 되게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되게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요? 성경 강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세대주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이 연구되어 오면서 요한계시록이 세부적으로 연구되고 선지서들이 연구되면서 요건 좀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요걸 맞추는 과정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역사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신학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신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신학이라고 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종말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번인데, 예언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가 뭐 예언 사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에 나오는 그 예언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상징으로 여기는 게 누구다? 무천년주의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함락은 주후 70년에 성취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부분적 성취는 이루어졌으나 반드시 앞으로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미래적 예언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되게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흔히 말하는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요, 이미 1세기 때 그게 다 성취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암만 성경을 봐도 1세기 상황이 이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특징들을 다 그 성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에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완성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되게 오버하신 게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무 오버해서 예언한 게 돼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봤을 때 알겠지만은,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70일회를 3단계로 분해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걸 왜 3단계로 구별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적 진행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다니엘의 69일회가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한일회의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일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포커스가 다니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산되어져서 예언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이루어질 한 일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회를 잘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쟁의 때가 아닌데 전쟁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지금이 도망갈 때가 아닌데 도망가야 된다고 착각하게 되고, 지금이 막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 부흥의 때일 수도 있는 건데 부흥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캘린더, 프로페틱 캘린더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적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많은 파편들이 오늘 이 10데이즈 기간을 통하여서 디테일하게 다뤄지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좀 더 깊은 차원의 성경 공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걸 왜 시켰는지를 알게 돼요. 저도 10데이를 은혜 모드로 쭉, 불 모드로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기도, 와, 이 느낌으로. 작년에 되게 뜨겁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경을 헤매게 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들어가가지고 사경을 헤매면 안 돼. 좀 컨디션 좋고 괜찮을 때 헤매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고 헤매고 정리하고 헤매고, 그러면서 준비해놓고 그때에 가서는 헤매지 않고 선명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2000년 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을 수는 있으나 마지막 이 7일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페이지 넘어가면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이제 요거를 할 건데, 자 12페이지에 보면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1세기적 전천년설 이렇게 돼 있어요. 범천년설은 뺄 겁니다. 범천년설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피터 와그너가 주장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바빠가지고 생각할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다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가르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범천년론을 처음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그 가르칠 때 제가 그 현장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바쁘시구나. 이거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핵심 포커스가 뭐냐면 다 인정하겠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하면 종말론을 이끌어가는 거는 성경적 해석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요렇게 보는 삶의 방식이랑 요렇게 보는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달려갈 거냐, 걸어갈 거냐, 가만히 서 있을 거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정확한 성경적인 계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달려감을 선택하는지, 멈춰 있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만 천년왕국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포지션이 완전 다른 거지. 제가 종말론을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종말론을 항상 교회론과 연결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말론은 교회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꽤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도 하고 해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그냥 소망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스탠스에 따라서 다양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환란에 대해서 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표현도 잘 못하셔.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염세주의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염세주의가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세상을 잘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사라져 버려요. 예.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올람하제와 올람하바에 있어. 이걸 절대로 이 감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조지 레드가 얘기했던 종말론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죠? 이미와 아직. 예. 그러면은 이미라고 하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초림을 통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거에 통해서 뭘 내거냐면은 지금 현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장차 올 것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지금을 향한 부르심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장차 올 것에 대한 준비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생각과 신앙적 견해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게 치우쳐요. 지금이야 다 망했어, 다 팔고 뭐 마다가스카르로 가자, 뭐 호주로 가자, 뭐 거기가 고생이야. 마다가스카르, 거기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마다가스카르, 제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집회 갔는데 제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 끝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인사하는데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 하면 바닐라 빈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나는 카페 하니까.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대요. 종말론자들이. 예. 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반일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헛다리를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예. 지금 그때가 아니라니까. 그때가. 왜 지금부터 그 짐을 빼고 있냐고. 아직 이게 시간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하필 마다가스카르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야. 마다가스카르의 목사님이 쌀이 납니다. 한국 사람은요 쌀이 없으면 못 살아. 환란도 쌀과 함께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환란을 쌀과 함께,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가 보니까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나라더라고요. 어떤 나라들은 그게 소유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로 간다. 그러니까 누가 마다가스카르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거기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타이밍을 못 잡고, 관심이 없으면은 무방비하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배울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10데이 동안 종말론 배우고 또 나중에 제가 언제 또 깊게 종말론을 다루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포될 때에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이 중요해요. 자, 종말론은 교회론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종말론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종말론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말론에 대한 무관심한 종말론이죠. 예, 종말론을 잘 모르죠.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부단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도와 중보와 하나님 나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재단을 섬기고, 이런 그 영적인 일들이 풀어지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뭐 수요일 날 예배하고 믿음 더 좋으면 금요일 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교회라 그러나요? 정통교회? 그런 정통교회의 폼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론이 전천년주의다. 종말론이 세대주의자든 역사주의자든 전천년주의만 갖고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목회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 오심 앞에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환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환난이 있는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신앙생활해요.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감이라도 잡을 텐데, 또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성경도 많이 안 읽어요. 성경도. 여러분, 제가 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교 4년제를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신대원을 졸업하는 목사님들이 성경 일독도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오늘날 신학의 현실이에요. 제가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이렇게. 그러면 제가 꼭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얼마나 읽냐고. 바빠서.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설교 준비로 성경 읽은 걸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 들은 걸로, 또 성도들은, 그런 분들 밑에 있는 성도들은 설교 들은 걸로 성경 읽은 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이게 요상하죠?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날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성경만 읽게 해도,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분들, 여러분이 성경만 계속 읽어도 목사님들이 긴장할 거야. 목사님들이 왜 편하게 목회하고 있냐면 알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를. 해봐야 유튜브로 설교나 좀 듣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 말씀을 읽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즌에 준비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 있는데 DBS라고 있어요. 뭘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게 많아요. DBS가 뭐냐면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인데, 우리가 지금 GBS라고 있잖아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근데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뭐냐면 발견 성경 공부예요. 셀프 스터디 하는 건데,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거야. 그 DBS라고 그러거든요.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예. 이거 저작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만들고 싶냐면은, 하울람에 앞으로 세워질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탁월한 성경 티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유튜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들으면서 말씀 듣고 해도 되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발견하고 읽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엉뚱한 설교를 안 듣는 겁니다. 여기서 엉뚱하다는 것은 이상한 설교인데, 이상하다는 것은 에이씨 자라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여기서 자라는 뭐냐면 이상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듣지 마. 지금 우리 거를 받아가지고 디스커버리 할 시간도 없는데 온갖 게 잡다한 게 섞여 있으면요, 디스커버리 하는데 우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 미혹이 옵니다. 굉장히 많은 미혹이 와요. 왜?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인데, 정보의 홍수가 주는 강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갈 수 있어. 근데 저는 믿어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부르시면서 공동체가 다 같이 일로 가. 그러면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형제자매로 교제하다 보면은 안 맞는 성격도 맞춰야 되고, 그죠? 뭔가를 계속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되냐?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이 환경으로 오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더 많잖아요.
사람으로.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들 거니까.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종말론적인 스탠스로 설교하지 않고 교회를 목양하지 않는 이유, 오늘날 정통교회가 그렇게 목양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울람을 한번 볼까요? 하울람은 정통교회보다 좀 많이 유별나요. 그죠? 예. 우리가 우리의 유별남을 어디에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빼고, 심지어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특별 집회 이렇게 하면 또 토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 가운데 예배가 한 번 있는 게 또 여러 번 있고, 또 예배를 빡세게 드리고, 또 훈련도 많고, 할 게 많아요. 이 교회 다니면 해야 될 게 많아. 우리 것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 다 배우는 것도. 제가 늘 말하죠. 저는 아직 여러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의 10%밖에 못 가르치고 있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세상 가요에 보니까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데 줄 수 있는 게 난 너무 많아. 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근데 먹으면 체할까봐 천천히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갖고,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고 기도의 집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때문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제주도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지금의 교회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꿈꿨던 교회는 뭐냐면요, 정통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 15년 전에 제주도 왔을 때는요, 개혁주의 신학에 너무 큰 뭐라 그럴까요, 이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다. 이렇게 성도들을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 붙잡아 놓고 막 웨스트민터 서유리 문답부터 시작해서 막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막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질문시키고 외우게 하고 막 일어서 다 앉았다 가면서 막 교동문하고 순복음이 없는 교동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전형적인 리폼드 처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오늘 성령님께 이 교회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과정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렬이 되어야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또 저도 계속 그냥 가만히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책도 쓰고, 제가 책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환란의 타이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재림의 시간표에서 분침 정도가 아니라 초침이 움직이는 그 시간에는요,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못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우리의 뼈대가 중요하고 지금 받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미혹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으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신앙의 바이블, 마치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사도들의 편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편지 하나 붙들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때 됐을 때에 하울람 모든 성도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고,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로 막 숨어들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안에 온갖 자아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고 통일적이고 연합되어 있는 보이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냐면 교회들이 확장이 돼서 풀어졌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여기서는 뭐 예수님이 여기 손에서 빛이 나간다 하고, 막 저 교회 같은 예수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고, 막 여기 어느 동네 갔더니 예수님이 흑인이나 그러고 예수님이 막 여자라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뭐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울람 성도들과 함께 계속 씨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성향의 스탠스를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하는 겁니다. 사라 목사랑 저랑 늘 이런저런 소통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학교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 교회가 붓고 있어요. 대안학교에 정말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 있고 재원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 세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많은 외부 집회를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하울람 센터 처치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거는 예배도 아니고 제 설교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은근히 다들 그게 있어요. 나도 이만큼은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것도 아니야. 예배팀 우리도 멤버만 있으면 저 정도 해, 다 그래요. 그런데 뭐는 엄두를 못 내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얘네가 예배하는 게 화면에 잡히고 또 와서 탐방해보고 경험해보면 이게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세대가 그냥 미쳐가지고 예배하고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훈련된 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뭔가 기름 부음에 부어짐이 있고 이들 안에 하나하나 한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클릭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게,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가면 물어봐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이거 못합니다.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퍼뜨려 보려고. 우리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냐고 생각해 보면 학교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예시바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들의 이거는요, 예시바 학교의 존재와 거기에서 밤낮으로 아이들과 씨름한 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죠? 우리 선생님들이 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열매 맺는 신앙과 그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예시바 없이 이게 된다, 우리는 예시바 때문에 이게 됐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시든가. 왜냐면 여기는 예시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꼭 예시바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뭐 잘 됩니까? 근데 일단 저는 그랬어요. 물어봤자 우리 애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예시바가 만들었다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 월, 화, 수, 목, 금하고 퇴근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주일에 또 만나, 얘들을. 그렇잖아요. 주어진 모든 날들을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가끔 교회 일이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레위인이 딱 1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레위인 10명만 더 보내주세요. 혹시 레위인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10명, 선착순 10명 뽑을 거예요. 너무 사람이 부족하니까. 왜 부족하냐? 일을 딱 던져 놓잖아요? 그럼 뭐가 일이 안 돼 있어. 물어봐요. 이게 왜 안 되냐? 학교에서 일하고 있대. 전사님 물어봐요. 너 이거 왜 했냐? 자기 학교. 내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전도사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냐 해서 수학 공부하는데요. 환장하겠어요. 네가 수학 선생님이야, 목사야.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너무 많이 재원을 뺏기고 너무 많이 재정을 진짜 뺏긴다기보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만 딱 바라보면요,
너무 이제 교회는 이제 부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학교 하기 전에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애들 막 왜 애들이 사역을 똑바로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 교회가 사역이 잘 돌아가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돼. 학교 그만둘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되지.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미 이게 지금 부흥의 불을 타가지고 지금 오는 애들 족족 변화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지금 최근에 가장 입단한 누구냐? 가장 최근에 입단 현서 뭐 이런 요 유찬이, 그 다음에 우리 유담이 이런 애들 보면 얘네는 뭐 한두 달 안 걸렸어요. 이 지금의 폼이 나오는데 일기 애들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얘네는 왜 안 걸리냐면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어. 선배들이 알아. 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제가 가끔 학교 애들이 같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 있으면은 선배들이 되게 웃겨요. 야, 그렇게 하면 선생님께 혼나. 정신 차려. 애들이 쓰는 용어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잘 컸다. 왜 이런 힘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때문이에요. 제가 그 종말론이 없었으면 대안학교를 왜 합니까? 교회나 하지. 비즈니스를 왜 합니까? 교회나 하지. 기도의 집을 왜 이 힘든 걸 왜 합니까? 교회나 하지. 교회만 하지. 그런데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 앞에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학교도 필요하고 기도의 집도 필요하고 막 비즈니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더 필요하고 막. 교회도 지금 여러분 이제 2개 만들었는데 이게 2개로 안 돼요. 교회 2개로 열방을 어떻게 섬겨요? 응? 아니, 교회 2개로 열방이 섬겨져야 32개국이 아니에요. 32개는 세워야 32개국이 섬겨지지. 그러니까 교회도 더 세워야겠고 막 이렇게 고민이 되면,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부자가 돼야겠고 막 이런 거예요. 교회는 뭐 땅판만 나와요? 돈으로 세우는 거지? 따라서 교회는 내 돈으로 세운다. 할렐루야. 교회는 내 돈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국이 좀 빡세서 그렇지, 저기 뭐 제3세계는요 뭐 한 돈 1,000만 원 후원하면 막 세울 수 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당 교회 하나 세울 생각하시고 교회 다녀야지. 우리는 그 모드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모드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하는 이유, 사역을 하는 이유, 선교를 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사실 다 뭐 때문이다? 종말론이고, 지금의 하울란 센터처치의 이 모양이 나오고 이 예배가 나오고 이런 설교가 나오고 이런 사역들이 나오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종말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종말론이 실제로 나는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인생과 결코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세대 다음으로 되게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하울람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부러워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오신 거지. 여러분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시키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본 때에는 우리 성도들은 일반인이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나를 만나서 물을 잘 만난 거지. 그동안 억눌려 있고 움츠려 있고 짜그러져 있고 갇혀 있던 그 물고기가 바다 같은 사람을 만난 거지. 나를 한바다로 불러다오. 그러니까 바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뛰어노는 거야 막.
자유하게 예배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 읽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맨날 첫날 교회 오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교회 오는 거 부담스러워한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주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성도들, 목사님들도 있대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살아내는 게 인생이라고.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살 줄 모르는 사람들 내보내기만 하면 뭐예요? 훈련이 돼야 나가서 사라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다를 만난 물고기들, 맨날 그 좁은 어항 속에 갇혀 있다가 숨만 뻐끔뻐끔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들이 온 거지, 뭐 내가 특별히 뭐 미생물을 물고기를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진화론자도 아니고. 네. 이게 다 뭐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도 뭐다? 종말론 때문이다.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웃고 떠드는 것도 다 종말론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 종말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말론을 잘 알수록 내 삶이 선명해지고 내 신앙의 방식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 우리 안에서는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서 애쓰는 거지. 그렇게 못하는 게 사실 더 아쉬운 거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더 뭐예요? 강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대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도 잡아야 되니까 한번 정리는 하고, 또 이러고 지나가면 정희 목사님들 전화가 와요. 도대체 뭐라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 끊으면서 그랬어요. 빨리 오세요. 자,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오래된 그 천년왕국설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은요 다 기준점이 딱 하나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핵심이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앞에 오신다, 전에 오신다. 그러면 뭐요?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 후천년설. 천년왕국 이딴 거 없다,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네, 전국에서 정말로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몇 명 안 돼요. 자,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년왕국 뒤에 오시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이론이 뭐냐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환난이나 고난의 일들이 다 1세기 때, 특히 AD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이때 다 과거,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때 다 성취가 됐다. 그래서 이때 다 성취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죠.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요 이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체 신학이 들어오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 천년왕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그래서 천년왕국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이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은 이 세상이 더 하나님스러워지고 천국스러워져, 하나님 나라스러워져야 돼, 후천년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대가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가 후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의 권위보다 실제로 셌어요. 저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자, 중세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성직자가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졌나요? 교회가 권력을 잡고, 교회 성직자들이 막 권력을 잡고, 교황이 막 황제를 막 무릎 꿇리고 그랬을 때에 그 시대가 더 거룩하고 아름다웠냐? 아니죠. 우리는 중세를 뭐라고 부르죠? 암흑기라 불러요. 암흑기. 왜? 타락이 극심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실권을 잡고, 교회가 힘을 갖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사실은 종교개혁을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지만은 이런 비관적인 역사, 그리고 현재를 봐도, 지금 현 시대를 봐도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더 밝습니까? 지금이? 더 나아졌나요? 이 세상에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 퍼지고 있나요? 오히려 뭐 동성애다 뭐다 지금 온갖 죄악과 미혹들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더 인류는 타락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있어요. 중세가 타락의 끝판인 줄 알았는데 16세기 종교개혁과 동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했는데 이게 교회가 다스릴 때보다 더 악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사실은 지금은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신학이 아무 때도 없어요. 이거는 폐기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폐기된 이론이다. 그래서 이들이 꿈꿨던 건 그거예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오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또 무슨 축복을 많이 하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잘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1등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그럼 꼴등하면 영광이 안 돼요? 그럼 이 세상 꼴등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이 세상 1등은 다 크리스찬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고 꼴등 니는 내 영광을 가렸어 이러면서 꼴등은 그냥 인간 취급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가 뭐 1등을 안 해봤지만 꼴등을 안 해봤지만 저 중간이었는데 일단 중간을 경험해봤는데 영광은 있었어요. 중간에도 1등만 영광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말론 사상에서 자꾸 뭐가 퍼져나가냐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고지론이라 그러죠. 무조건 성도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복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고지론이 뭘 낳아요? 번영신학을 낳아. 번영이 믿음의 척도가 되고 부가 재정 상태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척도로 가면은 예수님이 제일 믿음 없는 사람 되어버리잖아요.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차가 있어? 예수님 제자들 옷도 2벌밖에 못 가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거룩해 보이는 종들이 제일 비참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이 폐기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면 이제로 쭉 가면 진짜 다 좋잖아요. 막 여러분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뜻이래. 부자가 믿음 좋은 거래. 믿음 좋으면 다 부자가 된대. 이런 이론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부는 은사예요. 공부도 은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은사가 특별한 애들이 있고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바에서 훌륭히 키워봤는데 공부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잖아요. 제가 악기를 가르쳐 봐도 알거든요. 똑같이 가르치는데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똑같이 했는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은사 찾아주면 됩니다. 아니 공부에 은사 없는 애들이 계속 공부시키면요 아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걔도 걔 나름대로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 서울대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요새 공부하는 거 보면 다 서울대 가는 것처럼 공부하던데 공부를 좀 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개 중에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들이 날 되게 싫어해. 목사님 때문에 애들이 또 공부 안 한다고. 일단 할 만큼, 인간만큼은 해야 돼요. 인간이 될 만큼은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인간이라면 미분 적분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농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영신학, 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천년설을 기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은요, 제대로 공부된 게 없기 때문에 섞여 있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신학을 뭐 7년 공부했잖아요. 학부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말론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종말론 수업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왜?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종말론이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도 조직 신학 안에 낑겨 있는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종말론은 공부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종말론을 제대로 아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배우면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는 종말론을 훨씬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건방지게 막 네가 종말론을 알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견고함을 위해서 단디 공부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이렇게 해서 지나친 낙관주의를 주장하다가 시대의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후천년설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자,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의 후임 같은 건데 후계자예요. 후천년설은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후천년설을 지지하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갑자기 전천년설은 역사주의든 세대주의든 종말론에 대한 볼륨이 강해지거든요. 무조건 세지게 돼 있어요. 근데 관심 없이 이게 쭉 알아서 세상이 중요하다, 세상에 나서 1등하는 게 중요하다, 복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믿다가 갑자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전천년설로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선택한 이론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스라엘 건국이랑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냥 천년왕국을 그냥 상징으로 그 바꿔버리자. 천년왕국이 없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깔끔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 읽다가 이게 뭐지? 그 비유야. 그럼 끝나거든요. 설교하다가 누가 와서 목사님 천년왕국이 뭡니까? 그거 상징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뭡니까?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뭐 좀 힘든 거, 고난, 그 정도야.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예수 믿기 편해지고 성경 읽기 편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얘네가 항상 포커스 되고 얘네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얘네가 이제 딱 나오니까 갑자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다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 모이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취급했다가 제가 어제 설교했던 거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고 언약과 선지서를 성취하는 일임을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종말이기도 하지만은 부흥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우시고 정렬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없다, 마지막 때는 다 비유와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나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심지어 무천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많은 무천년주의자들도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언급하지는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 천년왕국이 사라지면, 여러분 제가 그러죠, 종말론의 중심은 천년왕국이라고. 근데 천년왕국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리면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사도들의 그 글들 있잖아요, 사도들의 그 서신서들,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보이스들이 다 약해집니다. 왜? 중심이 약해지니까 다 분산되는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게 종말론이 안 설 때부터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뻔해집니다. 그 뻔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분히 교리적으로만 설교하거나 다분히 윤리적으로만 설교해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했던 그 어떤 공간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보이스들이 항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이전 스탠스, 무천년주의자들 스탠스로 치면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성도로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부흥을 주셔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흔들지? 왜 도시를 흔드시지? 우리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흔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회개가 있고 정렬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부흥이 터졌던 장소에 항상 따라왔던 게 뭡니까?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와 회심이 없는 부흥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도 여러분 안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세상을 포커스하고 있던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부흥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게 있어요. 에즈베리 부흥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 두꺼운 책을 읽고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부흥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쏟아지는, 근데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 공간에 있으면, 그 도시에 있으면, 그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돼. 저절로. 정말 예수님께 관심 없던 사람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하고 무릎 꿇어. 그게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부흥이 아니라 그 마음이 쏟아지는 상태, 그런 기름 부음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에게 그런 부흥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말씀 안에서 신학을 가지고 건강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크리스천답게 살면 되는 게 핵심인데, 왜 주님이 갑자기 그런 일들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의 신학적 사고방식 안에서는 부흥이 다 마귀 장난질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때마다 저 부흥은 가짜다, 다른 불이다, 뭐 거짓 부흥이다, 마귀의 뭐 속임수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보이스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무천년주의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달려가고 날아가고 무릎 꿇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부흥을 향한 포커스가 있어요. 부흥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중심 가운데 부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정렬되는 그것을 꿈꾸십니까? 그런 꿈이 있어야 신분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울람을 다닌 대로 그런 비전이 없다. 그러면은 하울람 성도일 줄은 모르나 주님의 신분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신부의 정체성이 있는 것과
신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완전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인하는 핵심이 다 어디에 있다? 종말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그 신학적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믿음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에 또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80%가, 제가 봤을 때는 80%가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5대 교단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단이 있잖아요. 5대 교단의 중심 종말론이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나마 순복음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이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순복음 목사님들도 종말론에 관심 있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목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설교하면서 저처럼 날마다 부르짖고 성도를 정렬시키는 그런 순복음 목사님들 제가 잘 못 만나봤어요. 네.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성도들을 정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순복음도 이제는 종말론이 무천년주의적인 성향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천년주의의 핵심은 되게 단순합니다. 관심을 끄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꺼지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성결이나 순복음은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성결교단도 그렇고 순복음 교단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있거든요. 성결교단은 사중복음, 순복음은 오중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중복음과 오중복음 안에 그 네 가지는 다 똑같아요. 순복음이 성결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에서, 기아성이 성결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결교회에서 나와서 사중복음 똑같이 믿다가 하나를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하나님의 성에 총재하실 때 집어넣으셨어요. 헌법적으로. 그 마지막에 들어간 복음이 뭐다? 축복의 복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축복의 복음. 그런데 그 4대 복음, 사중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성결교단이나 순복음이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든 걸쳐 있어, 신학적으로. 그나마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순복음 목사님들, 저도 지방에 활동하고 임원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 모임에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했냐면은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어떻게 그 하울라면 그렇게 사역을 하냐고, 성도들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냐고. 근데 내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종말론 때문에 시작한 교회인데 종말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종말론을 떠들었어요. 1시간을 내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왜 이렇게 사역하는지. 그랬더니 그 다 들으시고 목사님들이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냐?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게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게 왜 위험하지?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정말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돼야 되고 지방회장이 빨리 돼야 됩니다. 지방회장 되면 어쩔 수 없이 원래 해야 되고, 원래 하면 저는 지방회장 하면 한 달에 한 번 모일 거거든요. 지금 2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꼭 그렇게 모을 거예요. 모아놓고 목사님 앉혀놓고 예수님 재림을 가르치고 종말론을 가르치고 기도의 집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음이라도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아니면 우리 제주도 지방이라도 좀 그렇게 되기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아시안 하이에 32개 깔려있는 하울람이 그거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달려갈 우리 비전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과 우리 지방회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섬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좋은 것도 대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항상 더 하려고. 할렐루야.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 더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많이 먹이고 그러니까 많이 얻어먹으면 듣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밥을 몇 번 사주면 듣기 싫어도 듣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들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사실 대한민국 80%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은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종말론적인 스탠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무천년주의로 가면요, 요거 하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으면요, 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마귀론이 좀 특이해요. 마귀론. 요 진영에 있는, 이게 이제 교단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장로교단과 대부분의 이제 무천년주의를 믿는 교단의 마귀론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무천년주의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마귀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바라보는 마귀는 뭘 말하냐면은 사회 구조를 얘기합니다. 실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마귀론은요, 사회의 구조가 악이다, 악령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운동하냐? 사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탄소 금식을 왜 할까요? 탄소 금식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도 하는 교회들 많던데, 그 플래카드 써붙여놓고. 사회 구조 변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고 있는 그 자체를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들쓰면은 마귀에게서 승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회운동, 사회정의운동, 공의운동, 공공복음이라고 그러죠. 공적 복음,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는 되게 미미했거든요. 에큐멘틱한 신학이라고 해서. 근데 요즘은요, 엄청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사회운동 하는 것들, 진보운동, 이게 진보주의고 또 진화론적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창조신앙은요, 마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으로 타협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악한 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진보신앙 갖고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탈회심주의자.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구원에서부터 탈출했다. 교회가 준 구원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구조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탈교회, 탈교회, 뭘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사회적 구조와 종교적 구조를요,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불자들에게는 정서적인 폭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불자들도 구원이 있고, 교회에서 스님 모셔다가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요딴 짓을 왜 하냐면은 마귀론이 요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보는 걸로. 이거를 집대성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월터 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엄청 요 진영에서 많이 월터 윙크 알면은 똑똑하다 이런 거 말하는. 월터 윙크를 모르면은 네가 복음을 알아 이런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나 월터 윙크 알아요. 내 서재에 월터 윙크 책도 있는데 빌려가지 마세요. 월터 윙크 책도 여러 권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평화운동, 비폭력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짓 평화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가짜 무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좌파적인 진보적인 성향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런 성향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왜? 마귀는 그게 아닌데 그게 다 여러분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채플이 많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걸 믿으니까. 애들 왜 예배 많이 드려요? 그냥 이 정신으로 신학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사회 구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하는 크리스찬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 구조가 악 자체니까 그게 이제 축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학을 믿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주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좌파 신학이다, 진보 신학이다, 뭐 복음에 대한 다른 복음 이런 얘기도 사실 결국에 다 뭐 때문에 시작되는 거냐면 종말론이 선명하지 않고 종말론이 어그러지니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종말론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다분히 종말론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레디컬하게 복음을 전했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고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연합해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이 역사주의 종말론을 또 다른 좀 편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뭐라면 1세기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적 종말론. 저는 근데 1세기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도적 종말론. 원래는 사도적 종말론이 맞는 표현인데 사도적 종말론 그러면 너무 또 이거 신사도 운동 아니야 이럴까봐. 그래서 1세기적 종말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의 어떤 그 부르심으로 넘어오는데 전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전천년 설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는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사실 여러분 DNA 스쿨 때 다 한 겁니다. 이거 그죠? 그런데 정리를 한 번 더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놓으세요.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가 하나 있고 역사주의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와 역사주의가 뭐가 다르냐? 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잡는 건 똑같아요.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똑같아요. 근데 요 천년왕국 앞에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마지막 일에 7년 환란이 있어요. 7년 환란. 요 7년 환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7년 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휴거.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환란을 일정 부분 통과한다. 꽤 많은 영역을. 왜냐하면 이게 왜 꽤 많은 영역이냐면 7년 환란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전산년 반과 후산년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천년왕국 7년 환란을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는 뭐냐면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약간의 고통과 환란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추수하고 회개시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회수하고 구원하고 추수하는 그 용도로 전 3년 반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미혹이 또 있어요. 이때.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또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3년 반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 가장 극에 달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가장 그 교회 안에서 소란스럽고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때가 주어져 있는 거는 핵심은 돌이킴이에요. 회개, 추수.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정한 부분들은 신부단장의 때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 7대접, 7대접이 부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7대접이 부어지는 타이밍. 이걸 우리가 진노라고 합니다. 진노. 근데 우리가 환란을 쭉 가다가 7대접이 부어지는 이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요 앞에서 부활의 성도들과 함께 휴거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겁니다. 휴거. 이때는 휴거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요 앞전에 꽤 많은 진통 안에서 순교자들도 있고, 순교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도 있고, 막 이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때에 부활의 역사와 함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고, 요때 부활, 휴거, 재림이, 공중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에 7대접이 부어지고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요 천년왕국의 핵심 포커스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내가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시기이고, 요 천년왕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특히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천년왕국이 바로 나라적으로, 그 다음에 전인적으로 토라가 기준이 되고 토라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토라가 헌법이 되고, 그렇게 훈련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토라로 훈련하는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죠? 말씀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 에덴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여기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저는 뭘로 보냐면은 토라를 아는 자들. 여러분, 토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에 가서 한 자리 하시려면,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토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이 교회 왔잖아요. 구원받고 이 교회 왔지만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다? 토라 안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토라 자체가 로얄 토라라고 해서 원래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왕의 법.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왕의 법. 그러니까 왕족들만 배우는 게 토라예요. 토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왕족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세요, 왕들이요. 알리야 좀 읽으시고 띵가 묻지 말고. 왜 어제는 왕으로 살는데 오늘은 하인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왕의 이 토라의 계시가 깊어지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왕노릇, 생각해 보세요. 왕노릇 하는 자들은 왕이 아니에요.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왕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의 모든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토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첫날 막 누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에게 달달달달 막 외워지고, 그거 이러면서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로 치면 그렇다. 그래서 왕노릇하고 2000년왕국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고가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고가 마곡 전쟁이 있고, 요때가 이제 좀 중요한데, 요 고가 마곡 전쟁 때에 이제 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나게 되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여기서 이제 심판의 불모 심판이라고 하죠. 불모 심판의 타이밍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왕노릇하던 사람들은 뭐하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습니다. 제가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져 있는 수도 같은 데거든요. 수도예요, 수도. 그 성읍이 내려오는 게 약간 우리로 치면 청와대 같은 느낌? 청와대는 좀 작은데, 그게 이제 마을 단위로 있는 청와대,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
자체. 예,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냐고 성경 21장에 말하고 있냐면 주와 함께 왕도로 타던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 새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들,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 탄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누가 왕노릇 탄다고요? 토라를 가진 자. 토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갔는데 맨날 새 예루살렘 밖에서 막 저도 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청와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관람소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실제로 업무할 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 국민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그 절차가 있고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자격. 그 절차와 자격을 하나님 어디서 검증하신다? 천년왕국의 때에서 검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 때에 요 천년왕국에 잘 들어가고 요 과정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 7년 환란의 때를 이 환란을 힘들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구나 라고 아주 적은 고난으로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시는 복된 시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내일은 민수기 토라포션 할 거고요. 월요일부터 그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 다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고 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지식의 영이 더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7영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7영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를 아는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집회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계시와 지혜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그것으로 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지식의 영을 구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